부르심과 택하심.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옆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잘 아실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하신 것은 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약속. 또 불러주셔야 돼요. 또 성령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아무나 막 성령이 임해서 뭐 길 가다가 막 성령,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콕 집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다시 건져낼 수도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불러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 뉴스에서 예전에 보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하죠. 이 새벽 시장에 이제 일을 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차는 몇 대 안 와요. 그 차에는 누가 타느냐? 거기 택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딱 봐서 일 잘하고, 그렇죠. 말썽 안 부릴 것 같고 아주 열심히 할 사람 같은 사람 딱 보면서 이 사람 타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왔지만은 결국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하루를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일꾼들 모습을 보면서요, 저렇게 택함을 받아야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 봉고차에 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아무리 택함을 받고 싶어도 그 회사에서 뽑지를 않거나 그 공고를 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뭐 수년을 공부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있어야, 회사에서 불러줘야 그걸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엉뚱하게 부르지도 않을 건데, 택하지도 않을 건데, 그걸 저 회사에 내가 들어갈 거야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뽑아요. 또 뽑았다 한들 요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해서 계약직으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정규직과 계약직의 뜻은 뭐예요? 정규직은 그냥 가는 거예요, 평생. 맞아요?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근데 계약직은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만두게 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규직이 좋아요? 비정규직이 좋아요? 잘 알죠? 그러면 정규직 성도가 좋아요? 비정규직 계약직 성도가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사장님이셔, 회장님이셔. 예수님이 회장님이셔. 근데 불렀는데 여러분 정규직으로 안 뽑고 계약직으로 뽑았어. 하는 거 봐서 아니면 그냥 카트 시켜버린다. 여러분 정규직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계약직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계약직 같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그만둘 거야. 언제든지 실족할 거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실족하지 않는 것과 또 흡족한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다는 것,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감사하게 그 주인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정욕에 속한 그런 악에 빠져가지고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의 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 너희는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전에 베드로후서 1장에 어떠한 사건의 쇼크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약직 성도였는데 제자였는데 정규직 성도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성령 강림의 그 의미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베드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 편지에 쓰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리고 사도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 힘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들도 나처럼 우리들처럼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너희를 부르셨고 택하신 것을 이제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무슨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냥 거저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보배로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에게 갖게 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편지한다는 뜻은 뭐겠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죠? 이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 서두에 이 축복을 하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 것이다. 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예배를 하고 모르는 분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알기 때문에. 또 그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로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죠.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하도 수도 없이 그 오병의 기적도 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그 생명을 다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셨고 너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부르신 것을 알므로써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죠. 아멘?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큰 약속이 뭐겠어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없다면, 천국 소망이 없다면 그저 세상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끊임없이 거기를 따라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욕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을 쫓지 않게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약속이. 아멘. 여러분은 더 큰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게 세상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고 구원의 그 약속이 크고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서 가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너에게 주신 그 큰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 너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반복하는 거야. 생각나게 하려 한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을 믿고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그 신성한 성품이 뭐겠어요? 오늘 더욱 힘써 너에게 그 권하는 그 내용 중에서 믿음에다가 뭐를 더하고 뭐를 더하고 뭐를 더하고 7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너희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 이대로 행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써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한다. 게으르지 않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그 충성을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품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런 성품이 여러분이 안에 있을 때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실족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이것을 행하면, 지키면, 너희 안에 두면은 이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실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떤 성품? 오늘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아야죠. 더 알려고 힘써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를 배우고,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경건함을 배우고, 할렐루야. 그 경건 가운데에서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모든 것에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랑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실족한 자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버리는 자들,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하다못해 새벽 시장의 일꾼도 부르면 택하면 기뻐서 버스에 봉고차에 타요. 일하러 간다 신나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넉넉히 너희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따라가면 너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편지에 썼습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믿음이 있는 건 알아. 그러나 너희에게 꼭 이 글에 꼭 다시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왜 매년 성령 강림을 떠올리겠어요?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을, 이런 것을, 이 성품 7가지를 믿음에 다 더해서 갖추고 따라가면 반드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그 성도들에게, 같은 믿는 자들에게, 동지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내가 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장 또 2장을 보면은 그걸 보고 이랬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구나. 말씀을 왜 보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말씀 보세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50일 됐을 때 부활 승천하시고 40일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자 50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세요. 2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분명히 오순절 성령의 임한 그 모습을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일들을 각 언어로 방언으로 막 선포하는 것을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가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성령 강림 이전에 일어났던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이 뭐냐? 1장의 내용이 뭐냐?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거룩한 산에서 내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눈으로 친히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나 속이는 것을 내가 따라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직접 목도하고 들은 얘기다. 무슨 얘기냐? 그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죠.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거룩한 산이 이 변화산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모습이 그냥 확 빛으로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 그 사건인데 5절을 보세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자 보세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보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희가 이 본 모든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뭘 봤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요. 보세요. 오늘 베드로후서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1장 10절에. 10절이 아니고요. 17절. 17절 보세요.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말했죠. 이제 말한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 이 전하는 것은 어떤 공교의 소문의 어떤 이야기 만든 것에 내가 듣고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의 그 소리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직접 목도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친히.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전하는 것이 거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을 내가 들은 것처럼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듣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또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외에 더 사랑을 더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계약직이었어. 베드로가 긴가민가 보고 듣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도망갔어요. 아멘.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규직이 됐어요. 그냥. 아니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한 거 친히 보고 들었음에도 내가 주님을 배반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놨으니 잊을 수가 없지요. 아멘. 본인이 세상으로 돌아갔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기록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 표요처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뭘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은, 성경에 쓴 예언은 사람이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나도, 예수님도 그렇지만 내 의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모든 말할 수 없는 모든 그 비밀한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에는 1도 내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그러죠. 내 이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는 것은 너희로 이것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알았어가 아니에요. 정말 안다고 그러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고 듣고 알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열매를 맺지 않아.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허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약직이에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만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대로 안 살 수 있다는 계약직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부활하신 성령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공교히 그냥 막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제발 알아라. 아멘. 여러분, 제가 불렀어요? 아니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에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지를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계약직처럼 사는 사람들, 언제든지 나 그만둘 거야. 언제든지 나 실족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갈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베드로가요, 넉넉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가요, 편지에 쓴 것처럼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 강림절 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을 주셨느냐? 그 거룩한 산에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소리를 들은 것을 직접 간증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 강림절도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났으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불같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종처럼 그 제자들처럼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면서 머리로는 믿는다고 그래.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든 장로든 목자든 누가 할 것 없이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마치 계약직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도 그렇고. 성도나 목자는 계약직처럼 일을 해. 마치 이 주일 예배가 계약직처럼 그냥 직업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직업이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죽했으면요. 편지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로 이 영광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려고. 이 모든 믿음의 모든 7가지를 다 더해서 내가 좀 흡족함을 누리려고. 아멘. 여러분도 흡족한 마음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흡족해야 돼요. 흡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흡족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피하여 세상에서 건져주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평강에 넘치도록. 아멘. 오늘 베드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알므로써 이런 모든 것을 더욱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거저 하는 게 아니라 힘써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장에서 봉고차에 탄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10명이 그 탔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하겠어요? 기쁘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셔요? 안 해보고. 그 택함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을 허락했으니 그 일이 힘들어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거기 세상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세상 일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또 지방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3명의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쁨의 길이에요. 맞아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직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 거룩하게 그 목사의 직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들 또는 목회자는요. 직업이 아니에요. 일반 봉고차에 부르는 새벽시장 일꾼들은 그렇게 기쁜데 일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그 새벽 일찍 4시, 새벽 4시, 5시에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쁘게 봉고차에 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여러분 아시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꿈쩍 안 해요. 귀에다가 뭘 닫았는지.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꿰뚫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 육, 모든 골수와 뼈를 다 쪼개고 들어간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임하겠습니까?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
그 베드로가 오늘 말한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도록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도록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편지를 쓰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가 아무리 그냥 그 내가 본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위엄을 직접 본 것을 설명해도 저들의 귀는 눈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다.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길은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허탄한 자랑이나 헛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육이 말을 듣습니다. 그냥 허탄한 공교에 만든 말로 어떤 규칙이나 계획이나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25장 16절에 9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그것에 다시 들어가고 돼지가 씻어놨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토해했던 곳이 뭐겠어요? 더러운 구덩이가 뭐겠어요? 바로 세상이에요. 아멘? 그 세상에서 건져줬더니 말씀으로 건져주셨더니 그 귀한 것을 다시 토하였던 것, 더러운 것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또 씻겨놨더니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 다시 가서 뒹군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구덩이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저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나 실족했네, 나 실족했네. 자랑인 것처럼 내가 요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실족했고 누구 때문에.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이든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뭐 때문에 실족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들이 세상에 다시 빠진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가는 거 똑같은 얘기. 세상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떠시겠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이 더러운 곳에 다시 갔어.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 속담에. 지금 이것도 속담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되 하면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 우리는 도루묵이라고 하죠. 말짱? 도루묵. 그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명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헛된 시간이 있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시 도루묵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를 씻겼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그게 바로 참된 속담의 이런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세상을 향해 당하는 사람들은 개돼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개돼지처럼 여기면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잖아요. 국민을. 그런 말 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토하였던 것에 그 더러운 구덩이에 계속 빠집니다.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계속 도루묵이에요. 변할 수가 없다.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에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정신이 혼미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가집,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가집을 짓겠습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 보좌와 땅이 발등상인데 사람이 지은 것으로 뭘 모실 수 있겠어요? 우리 손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위험이 얼마나 거대하고
컸으면 베드로는 납작 엎드려서 쳐다도 못 봤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거기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진짜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심이라고 고백까지 한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였네.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와닿으면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실족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오늘 기록해놨죠.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을, 약속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실족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실족한다고 노래 부르거나 실족했다는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위엄과 영광을 본 적도, 그 참여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맛을 모르니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맛본 자들만이 뭐가 더 귀하고 우선순위가 되는지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무리 모든 걸 갖춰도요, 행함이 없으면요, 죽은 사자와 같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7가지, 믿음에다가 7가지를 더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서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하셨지,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더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천국을 내가 알았어요. 나에게 주신대요. 아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한 베드로도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 동지들에게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 변화산 거룩한 산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의 이 물세례를 예수님께 드릴 때,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죠.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다 들었잖아요. 아멘. 다 들었어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다 들었어. 듣고도 행치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못 가요. 듣고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지만이, 행해야지만이, 그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너희 안에 성령의 그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 성령 강림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그 각 사람이 임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 아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알 수가 있죠. 이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네. 성령의 기도를 하네. 성령의 충만하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왜? 아무나 부르고 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성령 주시고 아무나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깨닫겠습니까? 이 모든 종이든 목회자든 성도들이면 누구든지요, 이 말씀을 보고 한 절이라도 보고 깨달아지는 눈이 딱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의 거룩한 산에서 말씀한 것처럼,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쓴 말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기록된 모든 것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도, 구름 가운데 임한 소리도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죠.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겠죠.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음성이 갑자기 들려. 베드로처럼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정규직 해달라고 막 하고 계약직에서 뭐 하면서 그건 다 알면서 뭐가 좋은 줄 알아.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계약직이 거기 안에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계약직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왜? 계약직들은 목숨 바쳐 안 합니다. 정규직들이나 좀 계속 있어야 되니까 하지. 책임감이 없어요. 어차피 그만둘 건데. 어차피 하다가 잘릴 텐데. 어차피 왜 내가 왜 힘들게 해? 열심히 해. 대충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지. 똑같아요. 보면. 세상은 잘 아는데 하나님 나라 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정규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규직 성도들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성도들이야 진짜.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정규직 성도, 정규직 뭐예요?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나 목회자나 정규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규직이. 마치 계약직처럼 마치 직업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생명을 오늘 말씀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건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그 약속을 주셨고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드립니다. 내 안에서 막 근질근질해요. 막 미쳐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기도를 안 하면 찬양을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얘기도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면 막 가시가 돋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눈에도 귀에도 가시가 돋쳐야 돼. 그 가시를 제거하려면 그 가시가 뭐겠어요? 가시가 뭐겠어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그런 불안, 초조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눈과 귀가 다 마음에 가시가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려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보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만문이 열려서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믿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편지도 하고 이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라고. 아멘. 그러니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성령 강림절에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성령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간절히 원하는데도 배울 수도 공부할 수도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주셨어요.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우리 알고 난 뒤에는 모를 땐 상관없는데 받은 걸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알았어. 거룩하심을 알았어. 천국을 알았어. 소망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버리겠어요? 더 간직하겠어요? 보배롭게 여기겠어요? 보배롭게 여기잖아요.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게 가장 최고였구나. 너무 귀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얼마나 내가 몰랐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그냥 아찔하죠. 그냥 몰랐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알을 통해서 거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7가지를 더하고 사랑을 더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날을 끝까지 믿으시고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눈과 귀의 가시를 다 제거하시고 마음밭에 모든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것을 길가를 다 제거하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막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셔야 돼.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어떻게 어쩔 줄 모르도록 흔들림으로 떨림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 모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딱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으로 또 뜨겁게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